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고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범법 헌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들은 그들이 번제 헌물을 잡는 곳에서 범법 헌물을 잡을 것이요 그는 그것의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또 그것에서 그것의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워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것은 범법 헌물이니라. 제사장들 가운데 남자마다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범법 헌물이나 죄 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 헌물로 속죄를 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어떤 사람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기가 드린 번제 헌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니라. 화덕에서 구운 모든 음식 헌물과 납작한 판이나 납작한 튀김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 모든 음식 헌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같은 양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읽은 설명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율법은 제사장에게 헌물에 관한 규정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범법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화평 헌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범법 헌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요. 이제 화평 헌물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요,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 용서한다는 건 이제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다시 교제하고 싶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또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을 드리고 나서 화평 헌물을 드려야 그다음에 교제가 회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헌물은 당연히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범법 헌물이 되셨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두 헌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제 11절에 화평 헌물에 대한 설명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 또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는 자기 희생물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 희생물 고기에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만일 셋째 날에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후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평 헌물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자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을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죠. 바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레위기 전체, 또 율법 전체, 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특히 이 화평 헌물에 관한 말씀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요, 절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당연히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거나 헌금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세례나 침례 받는 것, 이런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범법 헌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가 없죠.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침례받고 기도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이제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인데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는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외에 잘못된 걸 더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디인지 알 텐데 안수복음이란 걸 더했어요. 안수복음이란 거. 안수복음은 성경에 없죠.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전가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안수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어낸 걸 거기에 조금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에도. 근데 어떤 분을 만나는데요, 자기들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왜 안 떠나냐, 잘못됐는데. 그러니까는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좋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고요.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좋은 교회라는 건 성경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성경과 가까운 교회. 우리가 차들을 다 비교해보고 사고 집들도 비교해보고 사는 것처럼 교회도 비교해보고 다녀야 돼요. 성경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단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길이란 존재하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 계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이 평안, 참된 평안,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평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집안에 어떤 걸 누가 선물해줘가지고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의 일부만 사용한다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 안에는요, 예수님의 화평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도. 근데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막 나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화평은 어떤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미국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한의 어떤 독재자가 무슨 결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화평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요, 북한, 뭐 중국, 어디, 뭐 러시아 다 핵 개발하고 무슨 일을 벌여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가 다 핵을 포기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도 불안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기 없애버려도 그래도 불안해요.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정한 이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요, 예수님이 주셔야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가 뭐 무기를 감축하고 뭐를 하고 핵 개발을 하면 평화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소유가 있으면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나는 받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9절에 부정한 물건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울지니라. 고기에 관하여는 정결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정한 물건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한 것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돼지열병인가요? 이게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큰 어려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약도 개발되어 있지 않죠. 뭐 백신도 없고요. 이게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은 지금 다 감염됐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사실상 다 감염된 걸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돼지 다 죽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돼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넘어왔어요. 우리나라까지. 멧돼지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돼지, 깨끗한 돼지와 이 감염된 돼지가 있으면요, 둘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감염됐고 100마리가 깨끗한 돼지라도요, 100마리가 금방 다 감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워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둘 다 더러워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현상이 그래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운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이가 깨끗한 바지를 입고 들판에 나가면 들판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바지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가 사람에게 묻어나게 됩니다. 더러움이 사람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20절에 그러나 만일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요 또한 부정한 것, 즉 사람의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만지고 주께 속한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먹는 혼,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주변에 있는 것을 오염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러워지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격리밖에 없어요. 격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열병 우리나라에 있는데 지금 막 어디죠? 뭐 경기 북부에서도 뭐 발병했다, 어디서도 발병했다. 지금 경기도까지 내려왔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방역을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다 방역 실패했어요. 그런데요, 이 돼지열병이 들어가면, 저도 그 기사 제목만 본 건데, 돼지열병이 들어갔다고 해서 방역에 다 실패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에도 돼지열병이 들어갔는데요, 독일이나 이런 데 방역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뭐 원래 이게 들어가면 뭐 500m 안에 있는 돼지는 다 살처분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500m가 아니라 우리나라 막 지금 몇 킬로 안에 있는 거 다 살처분한대요. 이게 지금 돼지가 아깝고 안 아깝고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돼지열병 걸리면 다 죽거든요. 돼지는 100% 다 죽어요. 다 살처분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겁니다. 어떤 게 걸렸다 그러면 걸린 걸 격리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데로 전파가 되지 않아요. 이 격리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격리만이. 그렇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전염병이 돌 때 누굴 격리하고 이런 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렇게 격리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격리하지 않았었어요. 성경은 근데 벌써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둥병 걸리면 나병 걸리면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질병에 걸려도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요, 무엇인가가 더러운지, 또 어떤 게 깨끗한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더러운 건 하나님께서 항상 격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큰 양자 심판석 이후에 불호수에 모든 게 던져지게 되죠. 불호수의 위치가 어디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요,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낙원과 함께 다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되죠. 셋째 하늘 비어있게 됩니다. 셋째 하늘과 이 둘째 하늘을 포함한 첫째 하늘 포함한 둘째 하늘, 이 전 우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우주가 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혼자 셋째 하늘까지 물들지 않게 큰 유리바다로 격리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또 유리바다는 어떤 죄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격리하는 경계선이 되고요. 또 유리바다 안에는 불 섞인 유황이 있잖아. 불이 있어요. 유리바다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죠. 근데 다 큰 양자 심판서까지 지나고 나서 모든 심판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내려오시죠. 낙원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아마도 불호수가 유리바다가 불호수로 변할 확률이 아주 높죠. 어떤 분들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유리바다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에 바다가 하나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유리바다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바다도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다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유리바다는 그대로 있고. 근데 유리바다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유리바다가 없어지는데 대신 그게 아예 불의 속성만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바깥 흑암, 아예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멀죠. 셋째 하늘은. 아예 바깥 흑암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불로 경계를 치고 마치 불구름과 기둥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불호수로 경계를 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셋째 하늘 너머에는 오히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마귀들이 더 던져지게 되는, 격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격리하시는 분이요, 나누시는 분이고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요,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중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려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불로 예비하여 주께 헌물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가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음식 규례에 따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비성경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에 걸리고 이게 저주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하지만 오래 사는 건 축복인 거예요. 가난한 게 저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면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는 축복이에요. 다만 이 성경에 의하면요, 이 장수하는 것과 율법에 나온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은 서로 무관한 일입니다. 건강은요, 채소나 견과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수명을 더해 주시면 그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면요,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어떤 유전 정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그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뭐 100세 이상이 되신 분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 자기 하루에 매일 담배 핀대요. 물론 이제 담배 피면 일반적으로 폐가 뭐 건강에 더 안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어떤 분은요, 30년간 라면만 먹었대요. 매일. 근데 건강해요.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혼하고 나서 50년간 같이 사셨대요. 50년간.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50년간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온갖 질병에 다 시달렸고요. 수술도, 큰 수술도 여러 번 많이 받았고, 어머니는 아무런 질병 없이, 수술 없이 오래 같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겠지만 수명은 비슷하게 오래 사신 거죠. 결혼하고 50년을 같이 살았으면. 그런데 아버지는 온갖 질병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50년 세월을. 그러면은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환경 똑같은 거죠. 음식 같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거 먹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다면 이거는 꼭 음식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은요, 제가 뭐 어떤 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떤 그 모든 게 다 이 어떤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자본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본이 어떤 예를 들면 그 어떤 공유 아니면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광고를 해요. 그런데 그냥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구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회사가 아주 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콩이 좋다는 연구를 막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한테 돈 받고 발표하는 거예요. 콩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 TV, 뉴스, 뭐 신문, 인터넷 이런 데 나오는 걸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다 광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광고에 의해서. 저도 어떤 글을 보니까요. 지금 모든 일반, 그러니까 대중매체까지 거의 유튜브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금 어떤 연예인이랑 그 유튜버, 유명한 유튜버랑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유튜버는 알아보는 연예인 못 알아봐요. 그래서 뭐 가수들도 그 뭐 신곡 내면은 유튜버한테 돈을 주고 홍보를 부탁한다 그러고 유튜브가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그 구글이 산 거잖아요. 이게 왜 샀냐 하면 지금 유튜브 나오는 거 다 분석을 한대요. 이걸 사람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가 분석하는데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조회수 높은 거 관심 갖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 다 분석하기 위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파악해서 뭐 하냐? 광고하려고. 그 물건 만들어 팔려고. 한마디로. 돈 벌려고. 그래서 이게 실험의 무대인 겁니다. 그 회사한테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많으면 돈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본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시대라는 거죠. 자본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 TV 뉴스에 나왔다 해서 다 믿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돈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언론이 막 거기에 대해서 뉴스건 뭐건 떠들어 준다는 건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일찍 데려가시면 일찍 가는 겁니다. 무슨 뭐 건강한 음식 이런 거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이 막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 막 일부러 그런 것만 먹을 필요는 없죠. 근데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 거기에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식에 대해서는 규정은 간단해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독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서 독약 먹으면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약 같은 거 말고 몸에 나쁘다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막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렸는데 어떤 질병엔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있죠. 그럴 경우엔 제한적으로 더 그거를 더 많이 먹으면 되겠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이 알코올을 좀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아주 뭐 어떤 질병, 예를 들면 뭐 암이 막 심하고 고통이 심한 경우에 마약 처방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마약 먹으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은 마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떤 음식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다. 보통 자기 그냥 건강한데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데도 막 건강한 것만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요, 음식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든 잡아먹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11절부터 하늘이 열리며 마치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되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더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요, 이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일단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는 뭐죠? 유대인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일반적인 구원의 기회를 이제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자기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접촉해라. 상관없다. 그게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죠. 근데 사실 이것도 모순적이에요. 베드로의 상황은. 베드로는요, 무두장이 집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는. 동물 죽여가지고 가죽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집에 있었으면서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짓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라고 했는데 이방인들 접촉하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만나도 괜찮다. 이걸 알려주신 거죠. 이 음식에 관한 어떤 그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어떤 해석을 해주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요, 이 영적인 진리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음식에 관한 규정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먹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젠 다 잡아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었잖아요. 왜 와서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지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것을 일반적인 예로 든 게 그러니까 병든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병 들었으면 기도해야지 왜 의사한테 가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봤어요. 성도들이 병이 드니까 기도하지 왜 의사한테 가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놓고 자기가 병 드니까 바로 제일 잘한다는 의사 수소문해서 가더라고요.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 많아요. 잘 찾아봐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만 사용하면 바른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병이 들면요,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치료받아야죠.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에 누가라는 의사와 함께 다녔잖아요. 의사한테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예. 의사한테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일반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유대인들과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과, 또 일반적인 진리는 이제는 음식을 가지고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독특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금한 것도 먹어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식을 해야 영적으로 맑아진다든지 아니면 영적이 된다 이런 생각은요, 이건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예, 26절.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어떤 혼이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우상 섬기지 말고요. 음행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밖에서 그냥 죽은 것, 그냥 이런 거 막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 막 먹지 말고.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다. 막 어떤 규례들 잔뜩 만들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은 간증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지침을 준 겁니다. 이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관련된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2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자기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자기의 봉헌물을 취하여 주께 가져오되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는 그것 즉 그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 그 가슴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의 헌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헌물을 드리는 자가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직접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나와서 헌물을 드리라고요. 교회 헌금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헌금만 송금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자꾸 뭐 독립침례교회만 욕하는 것 같지만 뭐 실제 다른 교회들도 그런 교회, 더 심한 교회 많고요.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독립침례교회에서도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부자가 교회에 왔어요. 건물주. 건물 막 몇 채 있는 사람.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사람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그럴까봐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자들은 11조만 잘하면, 그 교회는 이제 11조를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서 11조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큰일 난다. 함께 정말 혼나게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11조만 잘하면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듣고 바로 떠났대요, 그 사람이. 아, 여긴 가짜 교회구나.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하거든요. 더 계산이 빠르고. 아, 이 사람 돈만 밝히는 교회구나.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떠났대요. 예. 교회 헌금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헌금만 보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돼요. 헌금도 하고 교회에 와야죠. 헌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지 않을 거면 헌금만 하는 거는.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성경을 배우고 경배드리고 헌금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항상 주님 앞에 직접 나오십시오. 헌금만 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돈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도 쓰고요, 시간도 쓰고요, 인생도 쓰고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도 쓰고 손도 쓰고 발도 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예, 31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울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것이니라. 또 너희는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에게 주어 너희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거제 헌물로 삼을지니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평 헌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어깨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들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서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주었느니라.
여기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가슴의 얘기가 나오죠.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깨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능력. 어깨는. 마지막으로 이제 35절부터 이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으로 인한 몫이니 그가 그들을 주께 드려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한 날 곧 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에 주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에 따라 이것을 그들에게 주게 하셨더라. 이것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과 거룩히 구분하는 것과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이니 주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봉헌물을 주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그분께서 신의 산에서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래서 7장 전체는요,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실 때 함께 주신 율법의 기록들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십계명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온 이런 규례들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함께 주신 거죠. 7장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8장 내용이 약간 더 길어요. 7장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 8장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8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장입니다. 이제 왜 독특하냐면요. 이 우림과 둠밈이 나와요. 우림과 둠밈.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을 언급한 게, 저도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언급하는데, 언급은 하는데 이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하별 추측을 다 해요. 색깔이 어떻고, 근데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 색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8장을 공부하면서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온 것만 먼저 딱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 나온 여기저기 나온 것들을 한번 짜맞춰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좀 독특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이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쉬었다가요, 같이